예천에서 또 귀한 우리 식구들이 함께 오셔서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아서 또 몇몇 분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 성도의 20%가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숫자가 지금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아마 이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감사하고,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제 영국의 축구 리그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영국 축구 리그가 시작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니까 한 4, 5만 명이 그 축구장에 다 들어와 있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경기 운영요원, 경찰관 이런 사람만 쓰고 있고 관중들은 아무도 안 썼어.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백신 접종 2차까지 다 마친 사람들이 한 7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덜 맞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 다 맞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자. 아마 그게 곧 우리나라도 몇 달 안에 오게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참 기대가 컸습니다. 와, 저 나라 벌써 마스크 벗었구나. 안 되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도 쉽지 않는 환경 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른 접종 속도를 내고 있으면 곧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김혜령 집사님 마스크 쓰세요. 아직은 써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어젯밤에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선풍기 틀면 더운 바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시원한 바람이, 그죠? 예천은 벌써 시원하죠? 그래서 야, 공기가 벌써 가을이구나. 입추 지난주에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로 가는구나. 참 신기합니다. 태양에 조금 가까워지면 여름, 조금 멀어지면 겨울,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가을이 있는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이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다, 그런 것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연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에서 하셨네 십자가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태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함께 일어나셔서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이섬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참 수고하고 노력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때로는 자가 격리로 인해서 또한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타지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어느 곳에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 찬송의 시간, 감사의 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의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공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34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는 방희훈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소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온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하지만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늘 깨어있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우리 하이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그 이름대로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들을 섬기는 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깨끗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함께 기도하고 섬길 지체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더 많이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식구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서로 사랑으로 더 성장하는 하이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실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윤성민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사바석군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느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해결난 것도 아니고 좀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계속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을 좀 잘 지켜주면 좋겠고, 오늘 오시려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분 중에 두 분이나 자가 격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몸이 좀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 이제 곧 있으면 캄보디아로 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제 백신 다 접종 못 하셨거든요. 백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획상으로는 우리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케냐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한 교제하고 아마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한번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 8월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우리 2주에 걸쳐서 사형리의 더4 전도 훈련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 모임하고 나서 마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전도 훈련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연습 트레이닝 과정들을 우리 김지훈 간사님과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함께 또 교제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천에서부터 온 우리 김혜롱 집사님의 가정을 우리 환영한 박수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방준혁 형제, 생일을 감사한 금으로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이 오늘 생신이시거든요. 딱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고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는 우리
오늘 같은 우리 8월 둘째 주쯤이었는데 우리 최윤경 자매가 같이 와서 또 이번 주에 이틀 뒤에 생일이에요. 화요일 날. 그때 같이 마침 와가지고 축복해 줬는데 오늘은 같이 참석 못해서 우리 생일 되는 날 함께 또 우리 단톡에서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일홍 집사님. 항상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한 삶 살게 해주세요. 천세라 자매.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인승 목사 드렸고요. 우상정 집사님 드리셨고, 우리 교회 커피 이렇게 쓰시고 또 헌금으로 드리신 이매자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김복향 씨, 그리고 우리 성덕교회 국내 선교위원회 헌금 주셨고, 성경공 김옥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예배에 이렇게 복과 은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일용 집사님의 가정이 참 먼 예천에서부터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나 하나님 예천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두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학문의 공부를 경주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큰 복과 은혜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이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시험을 앞두고도 있고 시험을 치른 형제들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참으로 좋은 결과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범사의 하나님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 경외하는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참여하면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하나님 손에 바칩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주시고 사업의 형통함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삭이 그의 농사여 100배나 거두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물질의 거부만이 아니라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장 되도록 주여 우리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옥자 권사님 오늘 생신 맞이해서 또한 감사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였던 것처럼, 육신은 날로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부족한 말씀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말씀을 깨닫고 함께 순종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8월 셋째 주 아직 한참 좀 더워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날씨가 확 풀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공기가 선선한 걸 느끼면서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바뀜이 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에 큰 사건 몇 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큰 사건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 직전까지 놓였다가 기적같이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으로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에 응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참 놀랍게 하나님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수없는 약속으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죠?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 주신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나서 돈을 벌고, 우리가 부족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청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결혼 서약할 때 보면 어떻게 서약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우리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검은 머리가 화뿌리가 될 때까지, 그죠? 지금은 까만 머리지만 나중에 세채가 나고 흰머리가 되고 나이가 들 때까지 뭐 하겠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하지 않겠다. 이 다르게 말하면 이 뜻이 뭐냐니까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에 책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할 때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근데 하신 일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사 안식하고 복 주사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 세 사람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12명의 제자는 간혹가다 등장하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웬만한 자리는 다 따라갑니다. 변화산에도 가고 무슨 야이로의 집에도 가고 안 따라간 데가 없습니다.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말씀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야고보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죠. 어머니가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주의 나라에 우리 두 아들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인사청탁이죠 요즘 말로 하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큰 소리 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죠. 왜? 내가 예수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잔이 무슨 잔입니까?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그냥 마시는 물잔 아니에요. 그 잔은요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예수님 바로 다음날 돌아가시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 나 따라 죽을 수 있니?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겁도 없이 예 죽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랬는데 주의 나라의 우편 좌편을 앉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다 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주의 잔을 받았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 동생이었던 요한은 죽지 못해요. 끝까지 죽지 못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 쓰고 요한 1, 2, 3서 다 쓰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 당하지 못하고 산순교자로 결국은 자연사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잠깐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제일 앞에 하나는 제일 뒤에. 하나님께 계획이 이렇게 확실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시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이 시작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뺄 수 없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그룹 총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순교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했다. 이때 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대충 막 뜨겁게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마치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우제지는 비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간절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하다가 대충 하고 포기하는 건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방준혁 예비 사장님이 할 우리 카페 자리에 가서 봤어요. 어우, 엄청나게 넓은, 생각보다 좀 많이 넓은 매장을 보고,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제 거기다가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돼. 뭘로 채워 넣을까? 어떻게 채워 넣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우리 혁진 형제 그 집을 지나가 봤습니다. 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엄청 멀어. 야, 그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차 몇 번 갈아타야 되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자, 빨리 차를 사야 되겠구나. 또 우리 방혜원 자매가 이번에 발령이 나면, 우리 김천으로 발령 나면, 야, 빨리 차 연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꿈을 꾸면서 빨리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야,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진짜 컸고 감사했어요. 이런 걸 붙들고 저는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도 잘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면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하는데 그냥 돈 잘 벌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같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아버지가 자녀가 뭔가를 부탁할 때, 자녀가 부탁할 때 그걸 몰라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뭐 하기를 기다려요? 조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탁하기를 기다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알겠죠. 우리 아픈 거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알 수 있고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또 반드시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거 믿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했습니다. 뭐냐니까? 이거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라. 아무거나 다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주 내가 로또 복권 하나 살 테니까 긁으면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부동산 그 아파트 청약해갖고 이거 당첨돼갖고 한 2억 좀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음. 근데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면요 제가 교회 헌금 5억 할게요. 하나님이요 당첨 안 시키게 합니다.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러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받느냐?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기도했는데도 왜 못 받느냐? 이유를 잘 생각해봐라. 네 욕심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때로는 어떤 거는요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허용. 또 어떤 거는 안 돼, 그건 안 돼,
하고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의 뜻대로. 아시겠죠? 자, 우리 세 가지. 자,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기도한 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냥 잊고 지내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뭐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는 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오늘 그 주제의 첫 마디가 뭐냐니까 이겁니다. 기도했다면요, 기도한 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이섬교회도 복 주셔서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실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도는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는가? 예수 믿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제가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계속하고 관계가 이어져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게 되면요, 그게 바로 전도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찾아보고 물어보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을 좀 돕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베푸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그렇게 했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베풀 수 있는 준비는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힘든 사람 왔는데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이미 떼놨어요. 한 달 월급 중에 100분의 1은 내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작정을 했다면 100만 원 중에 만 원은 이거는 이웃 거. 누가 오든지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 사람이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죽어버렸어요. 천국 가버렸어요. 땅에 아내와 2 아들이 남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요즘 표현하면 개척교회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과 자녀 2만 남았는데 힘이 너무 힘들게 됐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얼마나 가난했냐, 이 아들 2를 종으로 안 팔면 못 살겠다. 그 정도로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방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가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남은 게 뭐가 있노? 우리 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요, 지금 기름 1 그릇 남아 있습니다. 기름 1 병 남아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는 요거 기름 1 병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작게 빌리지 마라, 크게 빌려라, 많이 빌려라, 너희가 빌릴 수 있는 사람과 다 빌려라. 그리고 빌려서 집에 와가지고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라. 문제는 기름이 안 떨어집니다. 그 기름 요만한 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병을 붓는데 요만큼 들어있어야 되는데 더 큰 그릇을 비우는데 계속 차. 언제까지?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복이 안 끊어졌어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기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이 기름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생활해 보태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준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그 복을 채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응답될 것을 믿고 준비한 사람에게 채워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겁니다. 우리가요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주실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이 명절이 끝나면 죽이겠다 했는데 죽이기 바로 전날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데 4인 1조, 그것도 4개조, 쉽게 말하면 16명의 군인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옥 안에도 지키고 있고 옥 밖에도 지키고 있고 바깥문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불침번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있어도 못 도망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놨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수갑을 채워놨어요. 발목에도 채워놨어요. 옛날에는 발목까지 다 채웠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꼼짝도 못해 이렇게 지금 자고 있어요. 군인들은 아무도 안 자요. 군인들은 안에 들어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다 깨있어. 그런데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툭툭 칩니다. 누가? 천사가.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 이 뭔 일이고 벌떡 일어났더니 낯선 사람 하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 몸에 붙어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져 있어요. 빨리 옷 입어. 겉옷 입고 허리띠 매, 신발 신어. 그랬더니 문이 열리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갑니다. 옥문 하나 열고 나가고 그 감옥의 문 열고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 열고 나가고 나가는 동안 군인들이요 졸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불침번 쓰고 있었어요. 다 눈 뜨고 있었어요.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고 옥 신발이 풀리고 다 할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16명의 군인들이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6절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은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졸거나 방심한 게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옥문을 벗어납니다. 감옥을 타러 갑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까지 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는 기도 안 했어. 베드로는 다음날 죽는데도 분명히 죽일 거라고 계획시 하는데 이 사람은 태평이야. 내일 죽는데 잠자고 앉았어. 만약 내일 사형입니다 하면 이 사람 아마 잠 못 잤을지도 몰라. 그런데 뭐 그냥 자고 굴굴 자고 있어. 근데 밤새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밤을 새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제가 이때까지 말한 거하고 너무 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분명히 성도들은 밤새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어요. 탈출에 성공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부흥회하고 그죠? 막 기뻐하고 막 춤을 추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니까, 베드로가 집에 와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마가 요한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 그랬으니까 집문에서 두드리는 거야. 똑똑똑똑똑똑 두들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습니다. 너무 기도를 오래 했나? 철야 기도를 해서 정신이 없나? 뭐라고 말했냐?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네가 미쳤구나. 좀 심한 표현이 좀 심한. 야, 이 표현도 이 정도로 세게 이야기할 줄이야. 네 정신 나갔나? 지금 베드로 어디 있다고?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정신 나갔구나. 니 지금 베드로 사도 지금 감옥에 있다. 우리 지금 그거 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이가? 아니요, 진짜 나왔다니까요. 우리 집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네가 뭔가 듣긴 들었다면 그거는 그의 천사겠지. 보십시오. 살아 돌아온 베드로는 지금 문 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앞에 세워놓고 미쳤다 하고 그건 가짜라 하고 그건 귀신이라 하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밤새 기도했는데, 아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룬다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베드로 문 앞에 와 있는데 미쳤구나. 베드로는 어울리 없지. 뭐야 이거?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와 감사합니다 벌써 들어주셨어요 이래야 돼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설교 중인가 공부할 때인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제 모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하양 지역에 하양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하양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무학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세우셨던 김순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나이 20몇 살 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평생을 장로님으로 사시고 목사님은 되지 못하고 설교를 부흥회만 900번 이상 하신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정말 그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새 인생 살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곳에서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참 설교하실 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예를 참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 장로님의 설교는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있으면 또 하고 몇 년 있으면 또 하고 들었지 또 듣고 하는데 들을 때마다 재밌어. 왜?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삶이었거든요. 이분이 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도 많았어요. 한 번은 성도 중에 너무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이 치료 불가능 돌아가시기 직전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전능하심으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사람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는데 왜 못 고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고쳐주시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옆에 쫄래쫄래 따라가던 집사님, 같이 가서 기도했던 집사님 한 분 있어요. 그 집사님이 나오면서 장로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장로님이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장로님 안 되겠지요. 좀 예를 들면 아니 뭐 이게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이 사람 빨리 좀 낫긴 나아야 되는데 이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고 수술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을 수 있겠지. 이러면 우리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치료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망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장로님은 믿습니다 해놨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장로님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 5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확실하게 한번 배워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보십시오.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라? 장로님을 청해서 기도해라. 기도 도움을 받으라.
이때 말하고 있는 장로님은 그냥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목회자들을 다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장로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다르게 말하면요, 기도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병원에도 가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대요. 의인의 간구,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의인의 간구,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와,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하면 병 막 나아보고 막 귀신도 떠나가보고 정말 설교 잘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의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와, 자기 딸이 아기를 낳다가 순산이 안 돼갖고 이렇게 애가 거꾸로 서가지고 산모랑 애가 다 위험했어요.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큰일 났어요. 아기가 거꾸로 놓여가지고 둘 다 위험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알았다, 기도하자. 하나님, 애가 싹 돌아가지고 똑바로 놓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믿고 잤어. 자고 아침 되니까 아이가 순산했대. 나는 생각할 때 그 장로님은 진짜 믿음의 은사를 가진 것 같아. 왜? 의심 전혀 안 해. 정말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 그러면 이때 말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하고 성경 한 100독하고 막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그런 사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예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시베리아도 산불, 터키도 산불, 그리스도 산불, 호주도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난리인데 뭐만 오면 돼요? 비만 오면 끝나. 근데 비가 안 와.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늘의 비를 내렸다가 말았다가 3년 6개월 동안 못 오게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 안 아프네. 하나님 다시 오게 해주세요. 왔다. 야, 세상에 하늘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엘리야 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와,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그러면 우리랑 그 엘리야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비교 대상이 아니지 나랑.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7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나 니나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대단해 보이나 별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거짓 선지자들 850명하고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나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설 사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설 사람 구분해라.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당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850명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일 수 있을 만큼 겁없는 담대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왕후 이세벨이 너도 죽어봐라. 내가 그렇게 따르는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다며 너도 그렇게 죽을 줄 알아라. 다르게 말하면 너도 내가 목을 베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이십시오. 하나님 지켜줍니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랭랑을 놓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엘리야가 있던 곳이 저 북쪽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 저 해변가 쪽으로 산으로 가면 갈멜산이 있어요.
저 북쪽에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도망치면 잡히니까 남쪽 유다로 도망을 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거예요? 망명한 거예요. 망명. 국경을 뚫고 지나가고 망명한 거야. 휴전선 넘어서 이북에서 탈북한 거지. 남쪽 유다까지 내려왔어요. 남쪽 유다로 도망치는데 그러면 국경에서 지키고 있을 군인들이 있으니까 안 잡힐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저 남쪽 끝 유다 끝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남쪽 유다 끝이에요. 부엘세바가. 근데 그곳에 가서도 안심이 안 돼. 아이고 여기 있다가도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 도망치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에돔 땅이라고 되어 있는 저 밑에 그게 어디냐니까 네게부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지금 현재 지도로는 그 네게부 사막까지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죽여주십시오.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죽을 것 같으면 어디서 죽는 게 더 좋아? 북쪽 이스라엘에서 죽으면 순교자라도 되잖아. 그렇게 도망쳐놔 놓고 남쪽 유다까지 도망치고 그것도 안심 안 돼서 광야까지 도망쳐놔 놓고 그곳에서 겨우 그 로뎀 나무는요 잎사귀가 많은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덤불. 햇볕이 뻥뻥 들어오는 곳이라고요. 그곳에서 겨우 그늘을 지고 있으면서 뭐라 하냐? 그곳에서야 이제 아이고 목숨은 살았구나 이래놓고는 뭐라 하냐? 날 죽여주십시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엘리야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 하늘의 문을 닫았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하면 된다. 누구든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어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고 목사님은 잘 들어주겠지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든 성도들이 기도하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든 누구든지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건 누구 때문일까요? 아니 사람들은 안 믿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걸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이때까지 기도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야? 오늘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 도착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두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이고 요 로데가 조금만 마음이 침착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지도 몰라. 왜? 문 열어주고 베드로 손 붙잡고 집으로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다들 좋아했을지도 몰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로데가 너무 기뻐.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히면 죽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박해의 초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긴 합니다. 근데 밖으로 아마 소리가 안 들려나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이 노크 소리에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를 잡으러 왔는지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구십니까? 그죠? 나다 베드로. 아이가 딱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야?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야. 이거 속일 수가 없어. 왜? 내가 베드로 사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 선생님 설교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분하고 내가 얼마나 같이 기도했는데 알아들어버렸어. 당장 알아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 보여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기뻐하여, 그런데 얼마나 기뻤던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쫓아 들어갔고 베드로 살아났다.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뻐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으면요 기뻐요. 왜?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와,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는구나. 바로 밤새 기도했는데 바로 들어주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기뻐하여. 이 단어는 기뻐하여. 그러면 16절을 봅시다. 16절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자,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6절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놀랬대.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베드로는 밖에서 또 문을 두드리는 거야. 안에서 지금 로데랑 난리가 났었어. 근데 문소리가 쾅쾅쾅쾅쾅쾅쾅 또 들리는 거야.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밖에 누가 있는 모양이네. 그리고 쫓아가서 이제 어른들이 와가지고 누구십니까? 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줬는데 진짜 베드로네. 근데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놀랬대. 왜 놀랬을까요? 진짜 베드로가 앞에 눈앞에 있거든. 안 믿었는데 와 있거든. 분명히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진짜 올 줄은 몰랐겠죠. 자, 이걸 정리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요 반응이 뭐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나요. 감사로 나타나요. 찬송으로 나타나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없는데 응답되는 사람은요 어때요?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요 놀래요. 아이고 깜짝 놀래. 아이고야 이럴 줄이야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성경에다 주석을 다는 주석가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해놓은 주석 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너무 쉽게 믿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놓고 실제로는요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놔놓고 믿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 걸 너무너무 쉽게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로데라고 하는 아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믿음 없으면서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 한 20년 다녔는데 체면이 있지 그리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한 거 보면 그들은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고치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은 믿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못했다고요. 로데라고 하는 아이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마라. 근데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놔놓고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상처 때문에, 낙심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덤벙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었어요. 이 세상 온 인류 중에 아마 물 위로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외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는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걸었는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다 가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는 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해서 믿음의 끈을 잡지 못하는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속 걸어갑시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이 어린 아이지만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 이 아이는 진짜 믿었어요. 정말 감사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 아이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해도 이 아이만 기도했어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요. 오늘 이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한 사람만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 어른들이 부끄럽습니다. 어른이라고 말하면 오래 살았고 인생을 경험 많이 했지만 그것이 어쩌면 때로는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순종하고 순수하게 기도했더니 그 로데라고 한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런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 하이섬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한 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나도 그런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로데와 같은 아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다짐하는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하이섬 모든 식구들과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자, 우리 오늘